안녕하세요. 정재영입니다. 학교에서 21세기 교회 연구소 맡고 있고요. 앞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째 한국교회 탐구센터하고 또 목회데이터 연구소하고 공동조사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 기독교인 신앙 유형이라는 주제를 잡고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앞에 이제 총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한국 교계 안에도 다양한 신앙 유형이 존재하고 있고 서로 신앙관도 다르고 그래서 좀 부딪히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제 그 공동체를 이루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조사가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는데 기초적인 연구가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보다 의미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차이를 좀 인정하면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고 또 목사님들 입장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양육에 대한 기초 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사 설계를 대략 보시면 개신교인 1000명 조사를 했고요. 비례 할당을 해서 샘플링을 했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그러니까 한 6% 이상 차이가 나야 이제 실제 차이가 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조사는 9월 말에 진행을 했습니다. 응답자 특성, 대략만 보시면 인구 비례로 할당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조사를 했고요. 가나안 성도가 이번에는 25.7%, 조사할 때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번엔 이렇게 나왔고요. 중직자 또 교회 성도수, 신앙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 유형 구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크게 4개 유형을 가지고 분류를 했습니다. 전통, 현대, 초월, 현실, 공동체, 개인, 권위, 탈권위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각각에 대해서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질문들을 저희가 4개에서 5개를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전통, 현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단순히 뭐 전통적인 문화, 스타일 이런 것보다는 신앙의 전통, 성경적인 전통을 중시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뭐 근본주의 신앙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앞에 총장님께서도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이게 꼭 이것이 좋고 나쁘고 뭐가 맞고 틀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문학 만들 때도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신경 썼습니다. 먼저 어떤 선입관 편견에 따라서 고르지 않도록 하려고 애를 썼고요. 그래서 근본주의 신앙 이렇게 하면 사실은 좀 벌써 부정적이거든요. 그 말 자체가 부정적이진 않지만 부정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뭐 근본주의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전통 현대라고 했지만 이것이 뭐 전통적인 문화나 스타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전통, 성경의 전통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항을 뒤에 하나씩 보시겠습니다만 먼저 잠깐 보시면 성경의 무오류성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동정녀 탄생, 초전적인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성경과 과학이 충돌할 때 어떤지 이런 것으로 이제 한 5개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는 교회가 전통과 현대문화 사이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신앙의 전통 관련해서 질문을 구성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초월적, 현실적도 총장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사실 꼭 뭐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살고 있지만 또 현실을 초월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우리가 내세만 추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초월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현세를 좀 넘어서는 초월적인 또는 내세적인 또는 좀 영적인 이런 데 대한 이제 질문들을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신앙 성장에서 영성 훈련과 실생활 훈련 중에서 어느 것을 중시하는지 뭐 이런 문항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질문들이고요. 세 번째 공동체 개인도 비슷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개인과 공동체 어느 것을 중시하는지 또 교회 봉사하고 개인의 신앙 이렇게 한번 비교해서 물어보기도 했고요. 소그룹 활동과 개인 경건생활 이렇게 비교해서 질문을 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위, 탈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교회의 어떤 권위, 지도자의 권위, 제도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지 또 목사님이나 또 연장자의 의견을 중시하는지 개인의 의견을 따르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크게 4개 유형을 저희가 먼저 정리를 했고요. 이 유형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신앙 유형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값을 계산을 하고요. 전체 척도는 척도의 중간값이 다 4점 척도이기 때문에 4점 척도라는 게 이제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뭐 꼭 이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4점 척도가 되는 것이고요. 4점 척도의 중간값은 2.5입니다. 계산이 빨리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 2, 3, 4 있으면 중간이 2 같지만 2가 아니고 2.5가 되죠. 그래서 1, 2를 대답하면
왼편이 되는 것이고 3, 4를 대답하면 이제 오른편이 되는데 그 중간이 이제 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2.5보다 작으면 왼편, 한쪽 편, 또 2.5보다 많으면 다른 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전체 아까 말씀드렸던 4개, 5개 문항들의 평균값을 계산해서 어느 편에 더 많이 있는지 그 비율을 측정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 유형 비율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전통과 현대를 나눠서 보면 전통에 속하는 사람들이 77% 정도 되더라. 현대적인 유형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신앙의 전통, 성경 말씀을 잘 믿는 그런 신앙들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초월과 현실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3%, 48%니까 사실 이제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차이가 좀 나긴 합니다만 실제로 차이가 없다라고 봐도 되는 것이고요. 공동체 개인도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오차 범위 밖에 있긴 합니다만 10%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큰 차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고요. 반면에 권위 탈권위는 차이가 크죠. 권위 유형이 72%이기 때문에 탈권위 유형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권위나 질서를 중시하는 경향이 크다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세부 유형을 나눴는데 전체 이제 4개 유형이 있고 각각의 2개의 변수가 있으니까 전체 16개의 유형이 나오죠. 네,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16개 유형들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들이 위에 상위 4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았지만 다음에 나와 있는 유형이 또 4개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그 비율이 많지 않은 그런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유형은 전통, 초월, 공동체, 권위 유형. 뭐 예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통을 중시하고 초월 신앙, 또 공동체적이고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신앙 유형이 33%, 33.3이니까 정확하게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서 교회 안에 다수의 어떤 신앙 유형은 이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뭐 MBTI처럼 이렇게 그 용어를 딱 만들지는 못해가지고 그 말을 그대로 썼습니다만 발표할 때는 뭐 1유형, 2유형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전통, 현실, 공동체, 권위라서 초월, 현실만 갈리는 겁니다. 1유형하고. 초월 지향보다는 현실 지향하는 유형이 12.2%가 나왔고요. 흥미로운 것이 세 번째 유형인데요. 현대, 현실, 개인, 탈권이니까 1유형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완전히 반대 유형이 세 번째, 비율상 이제 10.6%니까 아주 뭐 다수라고 할 수는 없어도 순위로 보면 이제 세 번째 나와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유형과 완전 반대 유형이 세 번째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서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고 있고 때때로 많이 부딪힐 수 있다라는 게 예상이 되시죠? 네 번째 유형은 전통, 초월, 개인, 권위니까 첫 번째 유형하고 공동체, 개인만 갈라지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비슷하면서도 공동체를 중시하느냐 개인을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서 각각 본인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저도 뭐 일일이 계산을 해보시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대략 5번째 유형에 가깝지 않은가. 근데 저는 공동체도 중시해서 공동체를 중시하는 쪽으로 가면 훨씬 더 아래쪽으로 가야 제가 맞는 유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 안에 줄 유형에 안 속하는 사람이고요. 좀 높게 봐도 5번째 될까? 아니면 한 10번째 밖으로 가는 유형이기 때문에 실제로 교회 안에 일종의 어떤 소수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이제 그 특성에 따라서 한번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숫자가 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특징들이 몇 가지가 보이시죠. 화살표로 표현했습니다만 첫 번째 가장 많은 유형의 경우에 나이가 많을수록 정비례해서 많아집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유형이고요. 동시에 교회 출석자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가난한 성도는 굉장히 적은 비율만 차지하고 있고요. 주일 참석 빈도하고도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주일 예배에 열심히 참석할수록 이 유형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교회 직분도 뭐 직분이 높다 낮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중직자 쪽으로 갈수록에 훨씬 더 비율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신앙 단계는 우리가 발표할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주관적인 응답이긴 한데요. 전에 오래전에 그 윌로크릭 교회에서 썼던 그 문항을 저희가 그대로 가져와서 조사합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1단계가 이제 가장 낮은 단계, 초신자에 가까운 신앙 입문자라고 할 수 있고요. 2, 3, 4가 이제 점점 올라가는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본인이 나는 이렇게
문장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숫자로 고른 건 아니고 이제 설명하는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을 보고 나는 여기에 가깝다. 나는 3단계다. 나는 4단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에 이제 그 응답자 특성에서 그냥 빨리 지나갔습니다만 대체로 좀 골고루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4단계는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골고루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유형별로 분류를 해보니까 신앙 단계가 올라갈수록 그래서 4단계에서는 50% 이상이 1유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비례하고 있죠. 가족의 정교 여부를 보게 되면 기독교 가정에서 한 40%가 이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념 상향으로는 보수 쪽으로 갈수록 진보보다는 보수 쪽으로 갈수록 이 유형하고 잘 상관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3유형을 보시면 첫 번째 유형과 이제 정반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시 반대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로 갈수록에 많고요. 가난한 성도 쪽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주일 예배 참석이 적을수록 많이 나타나고요. 교회 직분이 무직분 쪽으로 갈수록 많이 나타나고요. 신앙 단계가 낮을수록 많이 나타나고요. 기독교 가정이 아닌 경우에 많이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썩 열심히 다니지 않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신앙 단계가 낮다고 얘기하는 사람, 신앙이 좀 이렇게 잘 형성되지 않은 사람, 이쪽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강조하는 것처럼 단순히 이 사람들이 뭐 비신앙자라든지 신앙이 연약하다든지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신앙의 유형이 좀 다르다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에 표시해 놨습니다만 나머지 유형이 한 10% 돼요. 나머지 지금 한 8가지죠. 8가지 유형을 다 합치면 10% 되니까 많지는 않은데 전체 유형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주 이 소수 유형도 합하면 10%가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굉장히 다양한 신앙의 결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하고 또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사실 이제 결론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네, 뒤에 이제 통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유형 조사기 때문에 유형 연구기 때문에 유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뒤에는 좀 빨리 지나가려고 합니다. 전통과 현대 나눠서 보면 사실 대부분 통계가 항목이 다 그렇습니다만 앞에 말씀드린 통계하고 좀 비슷합니다. 특성이 비슷한데요. 역시 전통 현대 앞에 보신 것처럼 나이가 많을수록 그 특성을 보이고요. 또 교회 출석 여부도 출석자에게서 전통적인 성향이 보이고요. 주일 예배 참석, 교회 직분 비슷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초월 현실도 비슷합니다. 젊은 층에서 현실적인 성향이 나타나고요. 교회 출석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 예배 참석, 직분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공동체 개인과 나눠서 봤을 때도 젊은 사람들이 확실히 좀 개인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또 출석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서 또 중직자에게서 이런 성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다만 이제 신앙 1단계에서 반대로 이제 개인적인 신앙이 강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권위, 탈권위도 비슷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탈권위에 많이 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나이가 많을수록 권위 유형이 많고요. 교회 출석, 참석 빈도 마찬가지 비슷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이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서 질문했던 각각의 문항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전통 현대 신앙인데요. 이것을 저희가 유형 분류하기 위해서 질문했던 것 중에 첫 번째가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물어본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동의한다는 대답이 86%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국 교인들 뭐 거의 90% 가까이가 여기에 동의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 유형별로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나머지 세 유형은 전체적으로 뭐 90% 이상 동의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뭐 이 유형이 좀 많긴 합니다만 반면에 3유형의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한 60%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유형에 따라서 좀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특성은 대체로 이제 계속 비슷한 그 경향을 보여줍니다. 문항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게 나오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다음에 동정녀 탄생 초자연적 기적에 대해서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는지 또는 비유적 표현으로 받아들이는지를 물어봤는데 역사적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대답이 65%, 한 3분의 2는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1, 2, 4 유형에서는 거의 뭐 80% 또는 그 이상 받아들이고 있다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 3 유형에서는 87%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생각의 차이가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내용과 과학이 충돌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성경 내용을 더 신뢰한다라는 대답이 70% 나와 있으니까 3분의 2 이상이 성경 말씀을 신뢰한다는 대답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대체로 다 비슷한 유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3유형의 경우에는 90%가 과학을 더 신뢰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많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유형 연구이기 때문에 유형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변수들을 좀 들여다보면 연령이 많을수록 성경을 더 믿는다는 대답이 많았는데 20, 30대는 과학을 더 신뢰한다는 대답이 많이 있어서 나이로도 좀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의 유일성에 대해서 86%가 동의를 했고요. 1, 2, 4 유형은 거의 뭐 100%, 실제로 100% 답도 나왔습니다만 그런데 세 번째 유형에서는 70% 가까이가 이제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20, 30대가 구원의 다양성에 대해서 대답이 많았고요. 신앙 단계가 낮은 경우 또 비기독교 가정에서 이런 응답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전통과 현대문화 사회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이제 성경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물어본 것인데요. 56%가 전통적인 교리와 신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대답을 하고 있고요. 또 현대문화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가 40% 좀 넘게 나와서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시면 첫 번째 유형에서는 거의 90% 가까이가 전통을 중시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요. 반면에 세 번째 유형에서는 90% 이상이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 유형에서도 이런 의견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초월 현실 지향에 대해서 물어본 문항들인데요. 신앙 성장에서 영성 훈련과 실생활 훈련 가운데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본인이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물어봤는데 전체 응답은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53%, 47%니까 사실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1유형에서는 78%가 영성 훈련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3유형에서는 98%가 실생활 훈련이 중요하다 대답을 하고 있는데 아래 보시면 또 이 유형과 이 유형에서도 이게 현실 유형이기 때문에 이 유형에서도 실생활 훈련이 중요하다는 대답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뭐 신학적으로 좀 복잡하기도 하고요. 죽어서 가는 이제 내세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 땅에서 실현된다고 하는 그런 현재성을 강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전체 응답에서는 54%가 죽어서 가는 곳이다라는 대답이 더 많이 나왔고요. 46%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 곳이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만 8%니까 표본 오차 범위 밖에 있다,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데 실제 이 땅에서 실현되는 의미가 크다라는 것은 두 번째 유형에서 제일 크게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유형이 아니고 두 번째에서 많이 나타났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현실을 더 강조하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났다고 해석이 들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전통 초월 강조하는 쪽에서는 죽어서 가는 의미가 크다는데 더 많은 동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구원 영생이 중요하다는 대답이 54%,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가 46%, 앞에랑 비슷하게 차이가 있어서 그 오차 범위 밖에 있긴 하지만 큰 차이는 아닌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유형별로는 차이가 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에서 이제 80%가 구원 영생을 더 중요하게 보았고요. 마찬가지로 네 번째 유형에서도 그렇게 응답이 많이 나왔는데 이 유형에서는 이제 두 번째 유형에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84%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3유형에서도 70% 정도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앙적 실천이 더 중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기도, 묵상, 성경 읽기 등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대답이 56%로 좀 더 많았고요. 윤리적 행동,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가 44%, 조금 차이나게 적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1유형에서는 93%가 앞에 부분에 동의를 했고요. 반면에 3유형에서는 100%가 뒤에 사회적 실천을 중시했기 때문에 굉장히 상반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밖 세상에 대해서 어떤 행동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전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42%가 나왔고요. 사회봉사가 중요하다가 59% 이렇게 나와서
사회봉사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보면 뒤에서도 전도를 하는 것보다는 사회봉사를 한다는 대답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유형에서는 전도가 중요하다는 대답을 많이 하고 있고요. 4유형에서도 이 응답이 조금 더 많고요. 반면에 2, 3유형에서는 사회봉사가 중요하다는 대답이 더 많이 나오는데 3유형에서는 100%이 응답에 지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동체 개인 신앙에 대해서는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게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교육 활동이 중요하다는 대답이 45%, 개인적 믿음과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56%가 나와서 조금 더 개인적인 실천이 중요하다는 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유형에서는 교회에 모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유형에서는 개인적인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더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형이 보시면 세 번째, 네 번째가 개인형 유형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과 개인의 신앙을 지키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죠. 봉사는 많이 해야 되는데 봉사하다 보면 좀 탈진이 오기도 하고 개인 신앙을 좀 이렇게 약화시키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공동체 유익보다 내 신앙이 바로 서는 게 더 중요하다는 대답이 54%로 살짝 좀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 1, 2 유형에서는 내가 힘들더라도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데 좀 더 지지하는 입장이었고요. 3, 4에서는 공동체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교인과 소그룹에서 나누는 것하고 또 개인적으로 개인 경건생활 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다는 대답이 60% 가까이 나와서 좀 차이나게 더 높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두 번째 유형에서는 소그룹에서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대답이 더 많이 나왔고요. 상대적으로. 세 번째, 네 번째 유형에서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대답이 많이 나와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20, 30대에서 이제 개인 신앙생활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개인의 일정과 교회 일정이 겹쳤을 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무조건 교회 일정을 수행한다, 가능하면 교회 일정을 수행한다 합해서 64%가 나와서 거의 3분의 2 정도는 교회 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입장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특히 첫 번째, 두 번째 유형이 거의 압도적으로 이것을 지지하는 응답을 한 반면에 세 번째 유형에서는 내 일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게 90% 가까이 나오고 네 번째 유형에서도 이런 응답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젊을수록 개인 일정을 더 중시했고요. 20대하고 60대하고 36% 차이가 날 정도로 생각이 굉장히 다른 것을 나이 연령별로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영역은 권위, 탈권위 신앙에 대한 부분인데요. 교회 방침이나 제도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교회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 따르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60%, 절반을 넘었고요. 네, 내 판단을 따른다는 것이 더 적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1, 2 유형 또 4 유형 포함해서 첫 번째 입장에 훨씬 더 많은 응답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세 번째 유형 경우에는 개인적인 판단을 따른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1, 2, 4 유형은 다 권위형으로 분류가 된 유형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그쪽이 많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세 번째 유형만 탈권이기 때문에 앞에 이제 권위 유형이 많기도 했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권위를 강조하는 입장이 훨씬 더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탈권위는 그렇게 많지 않은 소수 유형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목사님의 의견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가? 목사님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른다가 63%, 내 판단을 따른다가 31%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1, 2, 4 유형에서는 90% 안팎 목사님의 의견을 따른다라고 나왔는데 세 번째 유형에서는 95%가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 동의율이 높아지는 그 목사님의 생각을 따른다 이 대답이 많아지고 있는데 60세 이상에서는 조금 줄어들어서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목사님 생각을 그냥 무조건 따르기보다 자기 생각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회 질서나 운영을 위해서 직분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다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76%가 중요하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역시 1, 2, 4 유형이 80% 안팎 또 90%까지 지지를 했는데 세 번째 유형에서는 한 60%가
매우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대답을 하고 있어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연장자하고 의견이 부딪혔을 때 우리 한국 사회가 그래도 조금은 아직은 연장자를 중시하는 그런 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의견 중에 많지는 않지만 57% 절반 이상이 연장자를 따른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43%가 내 의견이 중요하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역시 1, 2, 4 유형에서는 한 70% 이상이 연장자를 따른다라고 대답을 했고 세 번째 유형에서는 90%가 내 의견이 중요하다. 차이가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20, 30대에서 본인의 의견을 중시하는 경향이 높았고 40대 이후에 연장자를 중시했고요. 기독교 가정에서 연장자를 더 중시하는 기독교 가정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그 신앙 유형에 대한 분류 설명을 드렸고요. 신앙 의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